2024년 3월 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일,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축복하시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리도록 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저를 알지 못한 이들 저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속하니 전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는 분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깊은 부분 오셔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와 영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도 모든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처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은혜가 다 체험되어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분단된 가운데 70여 년 성상이 흘러갔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 리더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아름다운 군포 숲드림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입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호스피병동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원 여러 가지 의사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의사들이 본연의
그 자세, 환자들을 생각하며 또한 저들을 치료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찾으셨으면 우리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치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힘쓰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에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인가? 우리가 경건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종교에서는 그 어떤 그 경전에서 그 어떤 지도자가 가르치는 그 삶 속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도행을 하는 그러는 것을 이제 경건이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경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경건은 무슨 어떤 경전이나 그걸 갖다가 뭐 수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이제 17세기 같은 경우는 경건주의, 진세돌프에 의해서 경건주의가 독일에 나타났죠. 그래서 그 경건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지나고 나서는 좀 약간 퇴색됩니다만 그 뭐냐면은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냥 무슨 수도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삶만 집중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삶을 그 삶 속에 담아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 그것이 사회에 혹은 직장에 그 있는 처소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선 세상 풍습을 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배하고 그 지배한 삶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담아 두어야 돼. 내 육체와 영 속에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삶을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들이 충만받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뭐 돛 닦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수행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은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자기들이 다니는 그 곳곳마다 거리에서 있는 회당에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그들은 반대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거기 회당에 당시에 리더였던 가말리엘 앞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때리고 이렇게 이제 폭언을 하고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오른 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아주 존경의 대상이에요.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 사람한테 이제 데리고 데리고 가니까 그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는 걸 참 조심해라. 박해하는 그런 행동하는 걸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자,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선전하고 300~400명이 따랐지만은 그가 죽으면 당하니까 다 흩어져 없어졌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치 말고, 이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부터 났으면 결국 무너질 것이지만은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가말리엘은 이 지금 사도들이 행동하고 있는 일을 그냥 이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사롭지 않게 봤다. 그 이유는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행동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그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사건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가말리엘도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 것 같다. 이걸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다루다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걸 금하고 보냈더니 그랬어요. 그걸 이제 놓아준 거예요. 자,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이 뭐 잘나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인품이 뛰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 어떤 다른 그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도 닦는 무슨 뭐 불교 같은 데 보면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예요. 기독교의 삶은 그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에요. 시장이면 시장. 들어가서 자기가 어부면 어부. 자기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쉬운 거였어요. 세상에 막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뭐 서울역 같은데 이렇게 길거리 보면 막 스피커폰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우리가 내 입장으로 막 생각하면서 저런 기독교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삶의 영역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불신자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나 대화 가운데 꼭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이 다른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예전에 무슨 목회 생활, 성직 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지만은 묵언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속에서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목회와 담을 쌓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현장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제도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목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항상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위축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자책을 할 수 있죠. 나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박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어려운 일이 극단적으로 닥칠 때 교인들이 그걸 다 동조합니까? 별의 얘기를 다 하죠.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이 목회자로서는 나의 유익을 취할 것인가, 사욕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유익을 취할 것인가, 그거에 내던지는 것이죠. 자기를. 그래서 거기에 수혜함이 없어야 돼.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뭘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이렇게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같이 복음이 이미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는 시장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벌써 성령 가까운 곳이라든지 예루살렘 거리 다니면서 일한 거예요. 저 산속 헬몬산에 올라가서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여정 기간 동안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임종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의 현장 보면서 그런 공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년 동안을 찍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보거든요. 그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눈도 감겨드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의 선상 속에서 복음의 흔적이 남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박해가 오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간다고 하면 결국 이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후는 사도행 후 사도행 28장으로 끝나는 이후에부터는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써나간다는 개인적으로 계속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29장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 일이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다 경건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을 당하든지 항상 주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관계를 갖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오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